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시므온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아기 예수에 대한 찬송 및 예언을 전합니다. 저는 시므온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을 통해 예수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가복음 2장 33절로부터 35절을 통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기다리는 삶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마리아와 엘리사벳, 다음으로 시므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신비에 이끌려 메시아를 갈망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품격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렘브란트는 시므온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인 시므온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난 날인 1969년 10월 4일에 미완성으로 남겨졌으며 다음날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발견되었지요. 이 그림에는 시므온과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주제에 깊이 몰두하였고 긴 기다림 끝에 인간의 영혼 속에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시므온의 나이를 80살로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선지자의 나이가 80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종종 생략하기도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시므온은 휘어진 노성을 연상시키는 구부정한 허리, 기도하는 자세로 모은 두 팔, 그 팔로 품에 안은 아기 예수, 그리고 나이가 들어 흐릿해진 눈빛, 가까운 곳도 잘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처럼 잠잠한 모습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므온에게 오랜 기다림을 마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성령과 함께 살아온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의 참된 정체성을 알게 된 시므온은 이제는 놓아주신도다라는 뜻의 라틴어 눈크 디미티스로 알려진 시므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시므온이 이제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시므온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이 노래에 곡을 붙인 것을 시므온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아까 말했듯이 눈크 디미티스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주소를 통해서 시므온의 노래를 감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노래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아기 예수의 맑은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며 기뻐하고 축복하는 듯합니다.
또한 시므온 주변에 있는 마리아는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온 자신의 노고를 위로받고 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인해 시편 131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시므온이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감동, 그 감동은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감동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대이자 소망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시므온이 바라본 것은 그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시편과 선지자를 통해 대부분 유대 백성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잘 알려진 그 사실을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시므온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소수였고 그 중에서 시므온은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삶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므온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 모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기는 로마의 문화와 정치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각종 신과 유사 종교, 신비 종교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누구나 자기만의 신과 신앙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 도시의 신이나 신성시대나 황제에게 공적으로 경외감을 표현할 때는 모두가 동참해야 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친화 정책으로 유대인들의 종교가 인정받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인들의 가정, 민간단체, 관공서, 군부대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 신에게 바치는 공적인 의식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마의 정치와 문화와 얼마든지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로마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혹은 치열한 성전의 주도권 다툼을 다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은 순결하다고 주장하며 타락한 세상과는 동떨어진 채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의견대로 생활했지만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기와 예수님이 오신 시기의 사회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을 만들어내는 신학적 우상, 성적인 우상, 마술과 의식에서 비롯된 우상, 정치적 및 경제적 우상, 인종적 및 민족적 우상, 관계적 우상, 도덕주의와 율법주의, 성공과 은사의 숭배, 종교를 빙자한 권력 남용 등 다양한 종교적 우상이 존재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죄가 아닌 특정한 피조물로 바라보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산물이나 노력으로 찾는 모든 사상체계를 믿는 철학적 우상이 존재했었고 극단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적 우상과 남에게 행사할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는 권력의 우상,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는 인정의 우상, 특정한 쾌락과 삶의 질을 누려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는 안락의 우상, 특정한 분야에서 내 삶을 정복할 수 있어야만 삶의 의미와 내 가치가 성립된다는 통제의 우상 등이 얼마든지 흔하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자유와 통제권을 스스로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게 노예가 되어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시므온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은 이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굴복해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은 아기 예수를 위한 사람들이 고작 내놓은 짐승의 구유와 같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다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갈등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과 확신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게 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와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때로 부족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행동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